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 아래 신중한 사람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빌립을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12사도 명단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항상 5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4명씩 3그룹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또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떨어져서 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작은 야고보, 또 다데오 유다, 시몬과 가롯 유다 이렇게 세 번째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지도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만났던 빌립, 그 빌립은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집사 빌립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빌립을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인데요.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들이 어부일을 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빌립은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들은 어부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가죠. 이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도 가겠소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이때 그룹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제자가 바로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자들의 그룹들을 설명하는데 이 빌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조금 성격은 달랐지만 이 공통점이 많았던 어부들, 서로가 잘 알고 있었던 어부들.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여 주십니다. 이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기셨죠. 그러기에 이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이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며 이들이 제자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전할 것이기에 이 스스로의 재능을 믿는 사람들이기보다는 투박한 이 어부들이 제자로서 훨씬 더 합당했습니다. 그런 어부들조차 때로 자신이 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하기도 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한 동네에 살던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또 요한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MBTI로 보면 베드로는 F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성주의자였죠. 그리고 되게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았고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떤 유형에 속했을까요? 빌립은 T 유형에 속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어떤 정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공감보다는 어떤 현실에 더 직시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올바른 그 정답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해야 했고 알아야 모든 것이 이해돼야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이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고 또 섣불리 판단하면서 움직이지 않았고요. 또 사실과 계산에 근거하여서 현실에 맞게 원칙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은 문제 해결 방법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불가능한 이유를 더 조금 꼬집어서 그 부분을 바라보려고 했고 또 현실주의적인 모습으로 그 현실을 계속해서 직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되며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떠나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구약에 기록한 그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분, 나는 그분을 만났다. 이 빌립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그 길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그 사실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시며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제자, 그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모든 순간마다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이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었구나. 안드레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전적인 지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더라.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신중한 사람에게 선택하도록 맡기셨다라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빌립에게 나를 따라올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빌립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에 그가 모든 것을 결단하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빌립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를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각 사람의 그 기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적합한 방식으로 그들을 만나주셨던 장면들을 봅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죠.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래 나는 반석이 될 거야 라는 소망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또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나와 친근하게 함께 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부르시는 그 삶의 현장들이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이 밤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이 제자들에 맞게, 그 성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빌립의 경우는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잘 따지고 신중한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를 부르셨구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곳을 오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시 빌립은 이런 음식과 물품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음식과 물품을 마련하고 계획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그가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가 그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분류하고 정리하고 한 걸음 걸어가고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정말 아끼는 제자였기에 그가 어떤 방법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셨기에 그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이렇게 날이 저무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뭘 먹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식사 시간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그 순간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빌립이 대답을 하게 하시는데요. 계산을 마친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정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만약 그 가정까지 합친다면 10,000명 이상의 인원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이 군중들을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정말 이 순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불가능한 상황에만 집착하였습니다. 이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정말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빌립의 대답은 정말 맞는 대답이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죠. 당시 제자들이 가진 돈이 이 필요로 또 경비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이 노동자의 8개월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에 불과한 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액수로는 이 군중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참 그런 상황이었지만 만약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의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 먹이실 수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정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을 보았던 이 빌립이 예수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는 사람들의 줄을 세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여주십시오. 하지만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먼저 했죠.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답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모든 상황과 그렇게 환경을 보고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못할 일이 없는데 늘 예수님 곁에 서서 그렇게 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이 빌립조차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빌립은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이 그리스 계통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빌립을 찾아옵니다. 이 빌립이 행정적인 부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빌립을 찾아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갔다면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며 이 사람들을 안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와 상의를 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에게 이 사람들 만나는 거 괜찮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와 의논하고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장면을 봅니다. 빌립은 이방인을 예수님께 데려간 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상의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안드레에게 찾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빌립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나는 빠질 수 있겠구나. 안드레가 있기 때문에 안드레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됩니다. 안전한 장치로 이 안드레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겠죠. 이후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빌립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을 안내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이 빌립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안드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라. 이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잊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온전한 제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한 제자로 서기 위하여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올 것을 기다려 주십니다. 빌립에 대해 볼 수 있는 곳은 이 다락방의 대화에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생애를 마감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누가 더 높은 자냐 계속해서 다투는 장면을 봅니다. 식탁 앞에 앉아서 누가 더 위대하냐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그렇게 세우실, 증인으로 세우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 공생의 기간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에서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천국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신 이들이 모두 다 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도마에게도 다시 한번 그렇게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이때 빌립이 주님께 어떻게 요청하는가?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빌립은 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간접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빌립이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그렇게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나를 모르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시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냥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인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보이신 것으로 확실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세속적인 사고방식, 물질주의, 또 냉소주의, 세상의 세세한 일에 관한 이 집착,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이 강박관념, 이 편협한 관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내가 보고 있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보고 있지 못하는 이 빌립의 답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도 다른 제자들처럼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연약했습니다. 규칙을 고집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온통 사실과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며 정말 답답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여준 것으로 충분하다. 믿어라. 예수님은 빌립이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그가 결국 믿음으로 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빌립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는 그를 전도자로 세울 것이다. 결국 빌립은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확장에 크게 기여한 사람, 그가 빌립입니다. 사도들 가운데서도 일찍 순교하게 됩니다. 빌립은 자신의 그 약점을 극복하고 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입증하는 산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빌립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간절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끄셨으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도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니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기준과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제자된 우리 말씀을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나의 기준과 생각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